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동서남북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은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들의 개념, 그들의 인식,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줄로 알았어요. 또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죄를 사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를 속하신 것이고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들이 그들의 인식이 그 오랫동안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서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엄격하게 율례로서 그들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 밖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와 또 이방인을 대표로 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하나님이 추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베드로도 고넬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사도요. 고넬료는 그때 당시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의 이제 장군이에요. 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또 만날라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하고 환상 중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이방인들을 정결케 했으니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환상 중에 깨닫게 하시고,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너에게 도착했으니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한쪽에만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양쪽에 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주선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고넬료의 자세가 뭐였습니까? 33절을 보시면은 고넬료의 일행이 말씀을 대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자,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앞에 드디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자, 베드로 앞에 선 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지금 그들은 말씀 들으려고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듣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시험 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향한 100%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말로 듣는 반응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듣는다면 그 설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 고넬료의 일행들의 말씀 듣는 자세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우리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넬료예요.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태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잘 데리고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뇌를 위해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속에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우리가 이제 보시겠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먼저는 설교하는 베드로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거기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 할례, 이거 유대인들이 전통이죠. 유대인들이 전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취하시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을 취하십니까?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앙생활의 사실 모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의 강령이요,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에 있다는 거야.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드러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사랑이 생명의 원천이고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거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드러내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영원히 드러내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모든 선지자 율법의 핵심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는 사랑하시고 집사는 더 사랑하십니까? 1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이제 믿는 사람은 덜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베드로의 관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료했어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병든 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악기가 떠나고 병이 막 고침을 받았어요. 또한 그의 설교에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3,000명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도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날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이 알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고 그런 베드로인데도 베드로가 오늘 내가 또 깨달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도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훨씬 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분의 지혜, 권세,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을 다 초월하고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능력, 축복이 더해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우리 몸이 그에 반응을 합니다. 내 영이 성장을 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수록, 진리를 내가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 몸에 엄청난 영의 파장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전자를 움직이고 그 전자가 원소를 움직이고 그 원소들이 입자를 움직이고 입자리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포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파동에 의해서 우리 영이 파동이 되면은 그 파동이 전자를 움직이고 전자가 원자를 움직여서 우리 몸의 모든 구조가 뭡니까? 원자로 구조가 원자잖아요. 세포도 원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는 어떻게 해서 배열되고 어떻게 움직이냐? 전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전자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파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근데 세상 물리학은 그 파동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냐, 말씀에서 모든 파동이 일어나서 아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은 곧 영이라 그랬어요. 아멘. 영에서부터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파동이 일어나면 그 좋은 파동이 내 몸을 움직일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런 파동에 의해서 내 영이 파동이 움직여지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영적인 세상을 사모하시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여러분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펼쳐놓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내가 알고 새로운 깨달음이 임할 때 그 기쁨,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황홀한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요. 이게 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설교자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사실 그 기쁨에 의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어요. 요새는 참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요새는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요새 뭐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출애굽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그 설교를 작성해줘. 근데 재미있고 그 다음에 유식하고 상식적으로 설교를 작성해줘. 그러면 설교가 작성해가지고 한 편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세상에 딱 한 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설교에 누구 표절도 아니에요. 그건 저작권이 나한테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내고 AI를 통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그런 거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주 고민이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걸 활용하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사이한테 그것을 활용하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고민이 돼요, 제가. 이게 과연 이게, 그렇다면 이 설교는 영감이 있을까? 이 설교는 깨달음이 있을까? 이거는 컴퓨터 AI 로봇이 모든 인터넷상에 들어있는 모든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아예 내 컴퓨터 다 삭제해버렸어요. AI라는 그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말 나의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그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내가 그냥 나의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예 나는 접근하지 않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펼쳐있는데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과연 거기에 영감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그 방대한 자료들,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도,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 고민은 앞으로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과거에 몇백 년에 걸쳐, 1000년에 걸쳐서 추구했던 지식들이 지금은 1년 사이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시대예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정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진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높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베드로의 간신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38절, 자, 베드로 설교의 38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39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40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외에 다른 말을 하던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어부의 가정에 태어나 어부의 길 위에는 한눈 판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떤 설교를 살피더라도, 그의 평상시 모습을 살피더라도 예수님 위에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었고 예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아멘. 뭐 고기 잡는 이야기, 갈릴리 호수의 변덕스러운 날씨 이야기, 뭐 낚시가 어떻고 그물이 어떻고 그런 얘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추억은 소중하고 재밌고 지난 얘기는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를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입에서 침이 튀면서 얘기에 빠져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오직 예수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도 온통 예수님 뿐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교회 생활 이야기, 신앙 얘기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있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 너무 짧습니다. 그래요. 목사도 설교를 할 때 그 주어진 몇십 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다른 세상 이야기, 다른 윤리 얘기, 다른 철학 이야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진리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그저 교회 부흥 이야기,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 것인가, 그 이야기, 또 맡겨준 양무리를 잘 어떻게 하면 양육할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여야 됩니다. 그러니 보통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맛있는 음식적 이야기, 좋은 사우나 이야기, 놀러갈 국리, 볼링 치러 갈 국리나 하면서 그러면 그 모임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비평이나 하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본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목사의 부족한 면이 보이고 교회의 잘못된 면이 보입니까? 교우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잘못된 대화가 자꾸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지금은 영적인 추수할 곳을 찾아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자,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도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갔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새롭게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오직 그의 설교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능력이었어요.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즐거운 곳을 찾아가느라 믿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큰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온통 우리의 관심은 주님에게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온통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나의 아버지의 기쁨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새로움을 누리고
주님 안에 날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격, 넘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지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간식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참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베드로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도다.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았도다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모든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